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1장 1절로 5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와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이후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선교사와 같은 일이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배 타고 이제 상륙한 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거의 초기에 다녔던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더베라든지 이게 다 이 지역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바로 이 지진이 난 특피 지역이에요. 그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에 7교회도 다 있었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져 버렸고 이슬람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가 돼버린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죠. 그런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교사들로 인해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안 된다.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퍼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편지로 그 당시에 뭐 연락할 방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고 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거밖에 없다. 왜 속히 떠나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그 속에 담았습니다. 그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가르칠 때에 복음에다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플러스해서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다 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을 해드렸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된 건 딴 거 없습니다. 그 원래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좁은 의미의 사도도 있고 좀 넓은 의미의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지요. 그러나 이제 여기 말하는 사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를 주로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상생애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교훈을 받고 파송을 받고 했으니까 그건 참된 사도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지상에 33년 그리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에게서 그런 부름을 받았거나 가르침을 받았거나 한 것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건 참된 사도가 아니니 당연히 그가 전하는다고 하는 복음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 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공격을
했더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편지를 보내면서 1절 5절은 인사입니다. 대개 편지에 처음에 인사가 나오는데 거기 간단히 이런 얘기죠. 1절 끝에 나오는 바울은 2절에 말한 대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끝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인사 말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끝에 5절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1절 5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이거 1절에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그런 바울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바울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사도라고는 사람에서 교회도 사람이니까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사도들은 즉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어. 3년 동안 그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훈련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으니 참 사도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늘 박해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자기가 사도가 됩니다. 자신의 사도의 신적 권위를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울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바울을 공격하니까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체면을 세우려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가 주안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확고하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서 전해진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아시다시피 오늘날처럼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음영광교회라 이름 붙여놓은 거 없고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3세기까지는 또 박해도 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집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회람서신 아닙니까? 이 집에 한 10명, 20명 모이면 거기서 읽고 또 다른 집에 편지를 전해서 읽고 그게 다 갈라디아 교회지요. 여기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했을 때 2절에 그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 안부를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과 같은 일행들, 바울과 같이 다녔던 일행들은 형제라는 표현을 써서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냥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뭘 다른 면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그 은혜가 무슨 은혜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여기 4절에 말한 것처럼 약한 세대가 딴 거 아니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인류의 사회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까지도 전부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그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영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어떻게 건졌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종된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이것이 그저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3절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한 관계, 화목치 못한 관계,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들이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 평강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신 주님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비로소 얻게 되는 그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바로 평안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평안은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역할을 보내심을 받아서 한 일이 뭐이겠습니까? 그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1절에 말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는 말 속에 죽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살리신다고 하는 부활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자기 몸을 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고 무덤에 갇혀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사도로서 사명을 주시고 바울이 사실 그래서 복음도 전했지만 바울이 한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담은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반텀이라고 되는 13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더 많이 썼어야 될 것 같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한 사도로 나중에 부름받은 바울이 반텀이나 써서 우리들에게 준 교회에 남겨준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도가 전해준 핵심적인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 복음을 믿게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은 자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는 것이 복음이다. 사형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받는 것이지 이제는 더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고 복음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복음이고 마지막도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생을 다 마칠 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도 못하고 또 오늘날 강단에도 복음이 잘 없습니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의를 증거하는 그 복음이 오늘날 매우 소홀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복음영광교회 이름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만 전하겠다고 하는 귀한 뜻을 가진 우리 박 목사님 시작한 이 교회 여러분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고 널리 전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